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9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겨울에는 옷을 다 검게 입고 오시니까 옷은 어둡지만 얼굴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더 밝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말하라. 이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꼭 알고 살아가야 될, 또 가장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제목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제목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제목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신년 할애식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참여를 해보고 하는데, 신년 할애식에 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애식에 인사하시는 분들의 인사를 보면 좀 편치 않았습니다. 어떤 인사를 주로 많이 하냐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나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더니 그 다음 하신 말이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엇이 답답하냐 뒤 들어봤더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북핵 문제가 너무 꼬여있고 어려워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출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인사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답답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는 그 모임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일반 기업체의 할애식인가, 아니면 사회 국가기관의 할애식인가, 분간이 안 되도록 될 만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연세가 다 다르겠지만, 나이가 다르겠지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올해는 시원합니다. 경제가 잘 풀립니다. 사회도 편안하고 하는 일 잘 될 것입니다. 진짜 희망찬 새해입니다. 이런 인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6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진짜 힘듭니다. 올해처럼 힘든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인사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시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인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0여년을 살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사대로 한다면, 매일 힘들다고, 매년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 인사대로 우리가 되었다면,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거지 깡통 차고 아마 저 길가에 나가서 전부 구걸 해야 맞아요. 그 인사대로 한다면 진짜. 그런데 인사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빼고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실들을, 우리 현실을 사실대로 한번 살펴보고 뒤돌아보면 전에보다 훨씬 잘 삽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텔레비 없는 집 있으십니까? 세탁기 없는 집 있으세요? 냉장고 없는 집 있으십니까? 냉장고도 다 2대 이상 있지요. 김치 냉장고 있고, 보통 냉장고 있고, 탱거 냉장고 있고. 예? 전화기도 다 있으시죠? 없는 집이 없어요. 옛날에는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예. 물론 3, 40년 전이죠. 그때는 라디오도 없어서 읍내에서 라디오 하나를 켜는 거죠. 라디오 방송국이 아니라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마다 스피커를 줄을 연결해서 이제 스피커를 집에다 달면 그게 틀어주는 그 채널만 라디오 듣습니다. 그때도 스포츠 중계 방송하면 동네 사람이 모여서 그 라디오에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고 응원도 하고 박수도 치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세탁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빨래거리 가지고 물 한 통 데워 가지고 저 시냇가로 가죠. 가서 얼음을 깹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꽁꽁 얼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시내마다 얼음이 깡깡 얼었어. 얼음을 깨서 그리고 맨손으로 빨리 했습니다. 그때는 고무장갑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손이 너무 시려면 집에서 가져온 뜨거운 물에 손 푹 좀 집어넣었다가 또 빨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래할 때는 옷도 자주 못 갈아입었죠. 일주일에 한 번 속옷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쯤 갈아입나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갈아입으면 잘 갈아입었죠. 그리고 모욕은 겨울에 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보면 손이 전부 거북이 덩어리처럼 이게 제가 아니라 때가 묻어 있었죠. 이 뱉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뜨거운 물에 푹 한 20분 이렇게 때를 불려야 돼요. 뜨거운 물이면 좋죠. 옛날에 그 시골에는 소주 끓였습니다. 소주 끓이면 짚을 썰어서 큰 솥에다가 소주 끓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소주기 익으면 좀 짚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놈을 푸가 와서 그 밑에다가 손을 넣거든. 여러분 다 그랬죠? 젊은 사람 모르지만 이렇게 한 20분 있으면 때가 불러요. 그러면 그걸 벗기는데 안 벗겨지니까 거칠거칠한 돌멩이를 가지고 막 문질렀어요. 예, 그러면 이게 손이 막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때 그런지 몰라도 이 가죽이 늘어나가지고 어쨌든 우리 집사람 보면 당신 손이 이상하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그때 거칠한 돌멩이를 너무 벗겨가지고 이 가죽이 늘어났어. 그랬습니다. 옷도 자주 못 갈아입으니까 밤에 하는 일이 이 잡는 일이죠. 미안합니다. 어떤 때는 막 이가 밖에 기어 넣어가지고 기어다니고 옷 벗어서 이를 잡아놓는 일이고 그리고 이 재봉선 그 털 속옷에 보면 색깔이죠. 흰게 타다다다 붙어 있어서 그걸 다 잡지를 못하니까 호롱불에다가 태웠지. 그래 그거 입고 또 그 다음날 일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방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한 방에서 다 한 이불 덮고 자는데 아침 일어나다 보면 그 시커먼 발이 입에 올라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 이런 거 말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식탁이 어디 있습니까? 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맨바닥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 먹었어요. 상은 조그만 상 하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할머니 있으니 먹었고요. 밥을 못 먹었죠, 쌀밥은. 그때 최고의 소원이 쌀밥만 먹는 거예요. 쌀밥에다가 갈치 구운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쌀이 어디 있습니까? 쌀은 밥할 때 조금 큰 솥 옆에다가 얹어서 그것 할아버지 이렇게 떠서 주고 그래서 너무 쌀밥 먹고 싶을 때는 밥을 안 먹고 기다리죠. 할아버지 좀 남길까 싶어서. 그렇게 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아니 보통 밥
괜찮았어요. 보리밥도 괜찮죠. 그 보리도 없어서 잡곡밥, 고구마밥, 무밥, 정말 먹기 싫은 밥이 무밥, 고구마밥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게 웰빙 식사로 먹고 있죠. 그때는 진짜 먹기 싫어. 왜? 매일 먹으니까. 요즘은 쌀이 넘쳐나서 말이죠. 쌀밥이 제일 나쁘다며요. 그때는 쌀밥 먹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먹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 운동하지 말라. 왜? 뛰면 배 꺼지니까. 뛰면 빨리 배고파진다고 운동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신발이 없으니까 공차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죠. 우리 그렇게 살았다니까 3, 40년 전에 여기 딱 계신 분들이 풀떼죽 먹고 어쩌든지 배를 불리려고 운동 안 하고 그리고 운동 하나 사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살까요? 2번은 잘 사는 겁니다. 설날 하나 사고 그 다음 추석날 하나 운동화 사. 그러면 운동화 사를 주면 설날에 신어야 되는데 설날 전에 사온단 말이죠. 그러면 설날 될 때까지 그놈을 신었다가 벗었다가 신었다가 벗었다가 신발을 매었다가 그렇게 그때 나온 저 동료 노래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때 나온 게 그게. 요즘은 그런 가사가 의미가 없어요. 매일 새 신 신으니까 신발도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1년에 하나쯤 신었으니까 새 신 신는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노래가 그때 나오고.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 정말 한이 없죠. 그리고 신발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공차할 때는 그 신발 밑에 새끼를 창창 넣어서 새끼가 공에 닿도록 신발 아낀다고 그렇게 공차고 다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자기 방 다 있고요. 적어도 2사람 앞에 하나는 쓰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 없어도. 요즘 보니까 방마다 텔레비 다 있더만요. 아니 텔레비가 뭐 필요합니까? 이 텔레비 전화기 다 갖고 다니는데 핸드폰에 가면 텔레비도 나오고 전화기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이 쪄서 요즘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살찐다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올해보다 힘든 적이 없었다고요. 갑갑하고 답답하시다고요. 어떻게 새해를 출발하겠냐고요. 진짜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해마다 그런 인사를 들었던 것 같아. 어렵다, 답답하다, 힘들다. 올해처럼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자꾸만 잘 살아가요. 예? 자꾸만 잘 살아가요. 그렇죠? 전에 텔레비 없던 집이 그 다음 해 텔레비 사고 그 다음에 냉장고 사고 점점 잘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말도 참 잘 살아가고 있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해마다 못 산대. 근데 해마다 못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해마다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보다 지금 더 잘 사시죠? 잘 삽니다. 이게 전 하나님의 기적이라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못 산다고 하지만 늘 불평불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를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셔서 잘 살게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저 북한은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아닙니다. 어렵지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아마 더 잘 살았을 것 같아. 훨씬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에 조금은 바르게 좀 말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함에 있어서 요즘이 옛날보다 좋았다,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상황이 진짜 힘들었어도, 전에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답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난 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첫째, 세상살이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살이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살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해맞이를 갔습니다. 그 해맞이 그날 아침이니까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해맞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무섭디다. 올해는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건강이 최고 소망입니다. 이 말이 제일 많아요. 건강이 최고 소망. 이 말이 그냥 해마다 집 똑같더만요.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세 번째가 뭐냐?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마음이 답답한 것은 우리 신년 하루에 가봐도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다 이것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똑같이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나라를 구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인데, 마음이고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이게 무엇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살기도 힘들고 세상도 어렵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여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더하여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더하여 줄 것이고 더하여 주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어렵구나.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다만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라. 그러면 이것을 더하여 줄 것이라. 그러니까 더하여 주는 방법, 더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맞는데 더 못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책임이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미안합니다. 요모용욕골로 사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요. 세상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하나님 말씀만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면 이거 더하여 줄 것이라. 그러니까 더하여 주는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맞는데 이걸 위해 살아야 맞는데 오히려 세상 사는 것 똑같이 했으니까 더하여 못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더하여 못 받은 것은 하나님 사람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가난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역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추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높인 이도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한 이도 하나님이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욕케 하신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 때 부욕케 한다 그래요. 그 나라와 의를 살 때 하나님이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수없이 듣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같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데 어떻게 잘 되겠냐고요. 부요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가난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낮추고 높임도 하나님께 달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야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는 길은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이라도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만큼이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계시나. 내 삶을 주관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인 이가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상이 어려워도 나를 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높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를 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리 아무 소리가 적으세요? 하기 힘들고 싫으신 모양은 아니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였겠느냐?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400년이 거의 차갔을 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루를 지나보면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이느냐? 애굽 땅 종살이하고 살면서 거의 끝무렵 400년이 다가갈 점에 가장 힘들었는데 그때 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러지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러지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만큼 정말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종살이 마지막 때쯤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신음소리가 막 날 만큼, 이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릴 만큼 가장 힘든 때였죠. 그러나 그때 가장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가장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때가 가장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가장 희망에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사 기억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면 찾아오셨어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간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 족속,
너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는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광대하고 가장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소망의 소리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은 힘들지만 힘든 것을 말하지 말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그날을 미리 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힘들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든 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요. 그 당시에 가장 철권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름도 바벨론, 그 왕도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위험 있는 나라와 왕의 이름 같지 않습니까? 진짜 철권 통치로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그 강한 철권 통치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인데도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무덤 속에 마른 뼈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마른 뼈. 한번 생각해봐요. 스스로 말하면 우리는 무덤 속에 마른 뼈 같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다 멸절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앞을 옆을 둘러봐도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 심지어는 꿈에도조차도 자기 꿈에도 희망의 꿈이 아니라 늘 절망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식을 낳아라. 힘있게 살아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전부 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끝났다. 무덤 속에 마른 뼈 같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죽은 자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니라 희망이 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철권 통치 아래에서 반드시 구원해내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행편에.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그리고 또 한 말이 있습니다. 8절 9절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우리는 힘듭니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꿈에서조차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네 행편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현실이 힘들지라도 현실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소망함으로 살아라. 이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행편이 어떠십니까? 현실을 말하지 말고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강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저편에서 굉장한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죠.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길을 따라 지나갔고 애국 군대는 전부 그 홍해강 밑에서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온 백성이 정말 꽹과리 치고 징치고 장구치면서 춤췄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린 것이 굉장했다. 그런데 그 홍해를 지나고 난 후에 광야였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춤추고 찬양했던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 3일을 못 넘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현실을 본 것입니다. 사실을 본 것입니다. 사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소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희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네 현실이 어렵다고 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희망으로. 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짧습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간다면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200만 군대를 데리고 가면 몇 달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준비시켜 간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렸느냐? 2년 만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가네스 반에 도착했죠. 2년 땅에. 예. 그러니까 2년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그들은 40년 동안 왜 그렇게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까? 이유는 땅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소망하에 살았다면 어쩌면 2년 만에 그 땅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산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기 때문에 40년을 걸렸어요. 근데 40년 후에도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어요. 원망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망 때문에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믿고 소망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그 믿음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똑같은 삶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죽느냐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는, 올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난 낙심하지 아니할 거다. 좌절하지 아니할 거야. 원망하지 아니할 거야. 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소망을 살 거야.
이것이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살이를 염려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거지만, 왜? 세상의 현실은 바로 왔다 가까이 와 있으니까 보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해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살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 앞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소원을 이룰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믿음만 지키고 산다면 틀림없이 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소원 하나님이 축복하였으니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셔서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진짜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라. 네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 하지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하죠. 믿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조성해 주들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라. 네 믿음의 소망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의 삶에.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기 때문에 사망은 복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믿음으로 잘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를 믿으면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네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말씀하신 겁니다. 소망을 버리지 말라. 가장 힘들 때 말씀했던 이유는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꼭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사시기를. 절대로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치 마시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죽을 병이 걸렸어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내 병과 약함을 다 담당했으니 나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라고 믿으면 사는 겁니다. 정말 삽니다. 죽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힘있게 출발해 보시고 이 한 해 싸울 것은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놓치려 하는, 어둠이 올 때 불평하려 하는, 좌절하는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서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마치고 난 후에는 진짜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새 진짜 올바른 인사를 하고 주께 나가는 아름다운 성교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